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4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리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받습니다. 또 다른 생명을 받은 것은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의 생명, 곧 우리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안으로 또 다른 생명인 신성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신성한 생명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온다.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쓰레기통 속에 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쓰레기통으로부터 끄집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동시에 그분 자신을 우리 영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소유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성령 강림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외에도 구약의 민수기 말씀에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로 행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불평이 이어집니다. 고기를 누가 먹여줄 것이냐는 불평에 모세가 참지 못하고 폭발하면서 하나님께 심각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항변하게 됩니다. 질리도록 고기를 먹여주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모세는 이들이 고기를 먹은들 만족하겠느냐는 말로 이스라엘은 변화될 희망이 없고 자신이 짊어진 책임이 너무 무겁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 중 장로 70명을 장막에 모아줄 것을 명령합니다. 장막에 모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렸던 영을 장로들 70명에게도 내리셨고 이 영이 70명의 장로들 위에 머물 때 이들은 예언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70명의 장로들이 장막에 모였을 때 함께 모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들은 장막 안에 모이지 못하고 진에 남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머물렀고 장막이 아닌 진에서도 예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고 이 이야기를 함께 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반응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곁에서 모셔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서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수아의 처지에서 보면 장막에 가지 않고 진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한 멜닷과 에닷은 지도자 모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라는 말씀 속에는 엘닷과 메닷은 정상적이지 않은 또는 올바르지 않고 부정한 것들을 저지른 사람들이라는 판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세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여 질투하지 말라. 이 말씀은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권위를 누가 가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종은 종일 뿐이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했는가 또는 무슨 권능으로 이 일을 했는가라는 질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수아의 예상을 벗어난 하나님의 방향은 더 크고 넓은 곳을 향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닷과 메닷은 잘 알려지지 않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주어진 경계를 넘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불평하던 마음을 접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가 예상하는 자리를 넘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경계를 더 높이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은 더 커질 것이고 우리의 능력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엘닷과 메닷은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또 다른 엘닷과 메닷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소망하며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리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새 생명을 받고 거듭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들을 맺혀가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며 오늘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듣고 깨닫고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제한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